할렐루야 부활절 예배를 핸델과 도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으로 모여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끝나고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심령 속에 거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한곡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귀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있게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시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하나씩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기쁘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또 감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파도와 같은 일을 주는 만석에 함께서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더러 죄악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내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의 전 세계의 일실과 나의
시간 준비된 떡과 또 잔을 드시고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저희가 이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40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 자녀들의 개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주에 고3과 중3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먼저 개학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공부가 어려워요, 쉬워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렵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공부가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하고 또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쉬는 시간도 없이 학원으로 달려가고 밤이 늦도록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 또 그때부터 숙제도 하고 그날 배운 것도 정리하고 그러면 밤 12시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자고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를 가는,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학교 생활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가 쉽다고 말하는 학생도 개중에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이요? 아니면 전교 1등 하는 학생? 아닙니다. 누가 공부가 쉽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공부가 쉽다고 말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 놀러 가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즐겁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부가 힘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왜요? 일찍 끝나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아무리 힘들다지만 사회에 한번 나가봐라. 그러면 공부할 때가 가장 좋았다고 느낄 거다. 그 말은 공부가 진짜로 쉽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생활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그 말 속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조금 바꿔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쉽다고 말씀하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렵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둘 중에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지만, 누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고 어려운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두 분이 계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편의상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교회에 다니시고 또 그 부인이 성화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건 주일날만 교회에 옵니다. 주일날 양복을 멋지게 빼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 중간쯤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과 즐겁게 인사를 하고 또 웃으면서 성도들과 또 담소 나누고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올 때까지 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십니다. 그런가 하면 박 집사님은 이번에 처음으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늘 거절하다가 결국 목사님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올해 집사님이 된 분입니다. 그분은 주일날 교회에 일찍 옵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교 후에 예배당 정리를 하고 집에서 성경을 자주 펴놓고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직장의 책꽂이에도 성경책을 한 권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앞에 먼저 말씀드린 김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힘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고민할 일도 별로 없고 마음 아파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되는 분이 바로 김 집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드린 박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가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김 집사님과 더 가까우십니까? 박 집사님과 더 가까우십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신앙과 삶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인물도 있구나. 그동안 내가 잘 몰랐네. 재밌네. 끝.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부족한 신앙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연히 목회자인 저는 우리 모두가 후자 같은 생각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더도 말고 크게 두 가지만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견딜 인내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인내하고 견뎌야 할 순간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과 34절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얻는 좋은 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을 얻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는 것처럼 위기에서 구해주시기도 하시고 불의 세력 같은 큰 시험도 견뎌내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치는 것처럼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좋은 일들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35절부터 37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나쁜 점,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다 죽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의 시민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야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겪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숨어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살아간 그 사람들에 대하여 3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밝은 면, 좋은 면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두운 면, 힘든 거, 고난스러운 그런 면을 보고 계십니까? 저 역시 이왕이면 좋은 면들만 보고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한쪽만 보지 말고 두 쪽을 다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점이 있다면 동시에 괴로운 점, 고난도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은 비단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박해가 있을 때만 있던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38선을 마주하고 있는 저 북한에서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탈북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성경을 들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기독교인들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심지어 처형당하는 무서운 탄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인원이 대략 20-30만 명쯤 추산되는데 그 중에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중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에게 당신 기독교인이냐, 교회를 아느냐, 목사를 만났느냐, 그것부터 물어본다고 합니다. 가혹한 핍박이 이루어지는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도 몰래 모여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걸려서 참혹한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그 핍박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 다니는 것 보고 충격받고 감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각오, 심지어 죽을 각오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죽을 각오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유럽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을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없다는 것은 핍박받을 만한 것을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 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혼전 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하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이다. 폭력과 투옥과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믿음으로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을 넘어 죄와 유혹에 빠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간단히 신문에 나온 기사의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기독교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랜 연단 중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구속된 장로님, 뇌물을 받아 퇴직하게 된 공무원 권사님,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교회 여집사와 불륜에 빠진 목사님, 생기가 힘들어지자 술집에 나가는 여집사님,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교회 건축원금을 들고 도망간 안수 집사님, 헌금이 줄었다고 선교사 후원을 줄이기로 결의한 어느 교회 당회. 이런 예를 들자면 너무 많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으면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순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있는가?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더 좋은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활을 경험한 여성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적이 있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매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활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그들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잠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즉 영원한 부활을 얻고자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삶, 영생이 바로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더 좋은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 우리가 그 더 좋은 것을 완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육상 종목 중에
400m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4사람이 나와서 각각 100m를 뛰어서 완성하는 경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이 400m 계주 경기의 마지막 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미 믿음의 영웅들이 다 뛰어서 300m를 완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100m를 달리면 이 계주 경기가 끝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승리의 메달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트랙을 다 달렸어도 마지막으로 내가 그 경기에 참여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트랙을 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경기에 선수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완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흙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포기하겠다고 해서 금방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천사를 보내어 그를 데려와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성도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삶이 언제나 플러스가 된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십자가의 모양이 플러스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으로 향하면 언제나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늘 옆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로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로 나의 구삼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이와 같이 주옥같은 곡의 가사를 쓴 분이 있습니다.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95년을 살며 무려 9,000편 이상의 찬송가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 말만 들으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주옥같은 찬송가의 가사를 쓸 만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을까?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감기를 앓았는데 잘못된 약사의 처방으로 간호사가 아기 눈에 겨자를 발랐다가 그만 실명을 하게 되어 평생 보지 못하고 사는 장애인으로 사신 분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한 삶이었겠습니까? 한때는 방황하고 죽을 마음까지 먹을 만큼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부터 찬송이
울려 나오고 저절로 가사가 나오고 시가 쓰여지고 그래서 그 시가 찬송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페니스 크로스비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눈먼 소경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왜 주님이 그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크로스비 여사의 눈을 왜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왜 안 고쳐주실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내가 눈을 뜨게 될 때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중에 66권은 다 완성되었지만 주님의 마음속에 계속 쓰여지기를 원하는 성경이 두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세 곳에 아직 복음이 전도되지 못한 종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같은 선교의 책이 계속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쓰여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과 이 부활을 연결시켜 생각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큰 교훈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있는가? 또 하나, 과연 나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시대에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써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1장 뒤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주님, 제가 이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간 그 길을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현실의 어려움에 침울하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더 좋은 것,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사 부활의 천일마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고 죄인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더 좋은 것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에 수고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많은 분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봉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지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